이 본문과 이 시대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디트로이트 반헤퍼입니다. 반헤퍼는 나치가 항복하기 딱 3주 전에 처형을 당한 너무 안타까운 신앙인이죠. 반헤퍼가 살아있었더라면 현대신앙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겨울, 마지막 새해를 바라보면서 약혼녀에게 그 옥중에서 쓴 편지 중에 적은 시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뭘로 사는 것 같습니까? 악한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경쟁에 들어갑니다. 경쟁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너보다 성적 좋고 공부 잘하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건 악이에요. 너는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처럼 대접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악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끝까지 의뢰한 사람, 우리 반헤퍼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반 헤프의 시를 지그프리드 피에츠 저분이 작곡하신 분이에요. 직접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느냐 그랬죠. 날씨는 보는데 시대의 표적은 그럼 또 무슨 오묘한 걸 생각합니다. 종교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속여요.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현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이 일에는 신경을 쓰는데 그 일을 하는 내 마음은 들여다보질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때 내 마음은 어떤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 더 좋은 것이 있는가? 보지 않아요. 일과 현상만 보지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역사는 진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여기에서 진실도 진전되고 있고 거짓도 진전되고 있어요. 진실의 특징은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참 아프십니다. 아파하세요. 그 아버지의 가슴을 느끼는 거죠. 거짓의 사람은 오름에 미쳐 있습니다. 남이 나를 조금이라도 잘못됐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 옳아야 되는지 옳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옳으면 나머지는 다 억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옳으니까 나머지는 다 억눌려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거짓 세상은 그것으로 삽니다. 이것이 마귀의 2대 본성이에요. 거짓과 분열이에요. 옳음이 있으면 틀림이 있어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피해의식이에요. 이 세상의 악한 능력과 거짓은 피해의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눈꼽만큼의 죄도 없는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자기가 뒤집어 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자다, 억울하다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버리는 것이죠.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거짓뿐, 자기뿐, 탓뿐, no grace. 사람은 좀 부족하고 못날 수도 있지만 그레이스가 없으면 인간미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은 그레이스에 있는 거죠.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식에 오는데 군용기를 타고 옵니다. 취임식까지는 전 대통령이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에어포스 1을 타죠. 그런데 군용기 내주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돈 내고 민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no grace. 저는 잘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악할 때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레이스가 없는 인간은 그는 스스로 인간됨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웨이브 같아서 반복이 옵니다. 우리 시대와 같이 거짓과 분열이 준동하는 우리 바로 앞 시대가 히틀러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동과 거짓 꿈과 거짓 힘. 거짓 선동은 피해의식이죠. 자기들이 아리안족인데 이 아리안족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 독일 민족은 아리안족이어서 우수하고 한데 이 전쟁에 지는 바람에 다른 민족하고 섞이고 이렇게 빼앗기고 그런다 하는 피해의식을 선동해가지고 그 많은 생명을 죽이고 세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어요. 그게 사람 마음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원함이 아니고 세뇌를 시키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 거짓과 분노와 원한은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사탄은 유일한 기제가, 중심 기제가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을 부추기면은 반드시 갈등과 적의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니체는 인간 행위의 모든 동기는 resentment다. 이 피해의식, 원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끝없는 과거 보상. 내가 과거에 내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럼 자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거기에 정말 산재물이 되는 거죠.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갔다 오면 monument, 기념탑을 세운다. 왜요? 전쟁에 가서 피 흘리고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it's gotta be worthy.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전쟁 갔다 오면 기념탑을 세우는 거예요. 전쟁 갔다 오면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같은 인류끼리 싸웠잖아요. 이유가 뭐였든지. 형제끼리 싸우고 나면 회개해야지. 자기 방에 기념탑 세우는 애. 우린 그걸 살아왔어요. 크리스천은 논쟁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옳으냐 그러냐 그러면은 귀를 씻으십시오. 서로 사랑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묶으셨어요. 새 계명을, 옛 계명을 다 모아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세요? 그런 그 심령이 많이 병든 심령이에요. 선과 진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승리는 다시 또 승리가 필요해요. 그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이 시대의 표적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내 마음은 형제가 뭐 좋고 싫고 이런 게 보일 때 그 형제를 보고 있는 건 거짓이죠. 그럼 내 마음을 보실 수 있어야죠. 이번 주 본문은 종교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란 말은 돌이킴이 가능한. 근데 돌이키지 않죠. 종교인들. 사두개인은 솔로몬 종교의 후예들이죠. 이 기득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솔로몬 당시에 아비아달과 사독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다 숙청하고 자기가 왕이 딱 됐잖아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부담스럽죠. 다윗과 함께 그 광야에서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아둘람 굴에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었던 사람. 전장에 나갔던 자나 이 자리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이라. 그 당시 역사에 이거는 혁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 꿈을 꾼 아비아달은 부담스럽죠. 자기 정책을 수행하는데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죽였는데 제사장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이 아나돗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 맞추고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겟세만의 땅, 감람산 그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비아달을 추방하여서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쫓겨났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12지파의 지역들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물결이 되어서 세례 요한까지 흘러옵니다. 사독은 궁중제사장, 기득권을 잡는 로열 코트 프리스트, 궁중제사장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나라가 멸망해도 호의호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까지 천년 묵은 이무기들. 그게 저주인데 저주인 것이 안 보이는 사람들. 예레미야를 불러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엄중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추방했던 그 솔로몬의 황금 성전을 이 감람산이 성전산보다 약 50m 더 높습니다. 거기에서 360년을 내려다봤지. 멸망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뭐가 돌아갑니다. 여기 떼우고 저기 떼우고 하면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 예수님의 앉은 자세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폐해도 또 만드는 종교에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들은 절대 초월론자예요. 절대 초월론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죠. 그리고 살고 나서 뭐 하나님이 또 심판하거나 부활하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논리예요. 그렇지만 다 믿었어요. 왜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가. 지금 기독교 똑같아요. 아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용은 운명론적 기복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 됐어. 어떤 사람은 아니야.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거 안 통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흘러서 이 종교 시대가 아니라 세속 시대가 되었을 때는 뭐예요? 현대 능력주의. 왜 세상의 절반은 하루하루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저런 가난 속에 살아야 되느냐?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뭐 가난하게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살면 되지. 누구 탓할 것 없어.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제3세계에서 다 태어났다면 정말 그랬을까? 거짓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해두었더라면 옆에 굶는 형제가 있으면 분명히 나누어 주고 싶어요. 병이 들었는데 치유받지 못하면 치유받도록 도와주고 싶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전합니다. 현상밖에 모르는 사람들. 1. 이 현상 속에 우리 기독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너무 엉터리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다 모두의 아내가 되었다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서도 이 종교인의 키는 오름이에요. 액제스티. 율법적으로 모세 오경에 의하면 무엇이 옳으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옳은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어도 사랑이 아니면 nothing. 왜 이런 질문? 질문 자체의 내용도 본질도 실제가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상대방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이것은 현세와 천국의 질적 다름을 모르기 때문이죠. 현세는 4차원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가능하죠. 천국은 무한 차원이에요. 모든 것이 중심이 통해요. 거짓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질적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몰라요. 모세 오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추방하신 self-exiled God. 우리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스로 추방되시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이 그 포로된 땅에서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옳은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너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요? 아니죠. 삶에 얽혀들죠. 아브라함의 삶에, 이삭의 삶에, 야곱의 삶에 씨름을 해서라도 환도뼈가 꺾어지게 하는. 문자는 분명히 읽어요. 문자를 읽고 논리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가슴은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게 시대의 표적이에요. 현상을 다 봐. 내 마음은 못 봐. 성경의 온갖 지식을 다 알아. 하나님의 가슴은 몰라. 그러니까 종교는 실제가 없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능력을 또 손 얹으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걸 쫓아댕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값어치 없는 분이세요?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없지요. 천사처럼. 더 이상 육체를 통해서 나를 현혈시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영이 내 본질인데 이게 그대로 직접 현현되니까요. 그러면 육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현상 세계 속에는 육체가 가장 중요해요. 이 육체를 통해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선의 몸을 만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랑의 몸을 만들으셔야 돼요. 육체가 없어진 다음에 사랑의 몸이 없는데 그때 뭐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때 선이 없는데 뭐를, 거짓과 악밖에는 없어요. 그게. 생명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건 생각이 아니에요. 몸이 사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성경에서 가장 멋진 말씀. 만나면 이렇게 숨이 탁 막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무시했던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 있었던 하나님, 이 말씀 만나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말씀 어디에서 했어요? 모세의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시죠.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는 사람들이죠. 죽음은 모든 약속을 폐기합니다. 죽은 사람과 약속할 수 없죠. 시행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현했습니다. 그럼 지금 약속이 유효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을 넘어 참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생명은 현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자기도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받을 때 약속 관계가 되는 거죠. 약속을 한쪽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표하는 사람이 이삭이죠. 하나님이 모든 신실함으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최고의 신실함이겠죠. 그 약속과 약속이 신실함으로 만난 자리에 거기에서부터 참 생명의 역사가 펼쳐 흐르기 시작하죠. 그게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참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다고 매직글리 막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의 모든 갈등 속에서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환도뼈가 풀어지고 야곱 안에 야곱 자신보다 더 깊이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설명이 하나 붙어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모두 부활합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뉘어요. 그 안에서 나뉘어요. 무엇으로 나뉘어요? 이 현생에 있을 때 내 삶으로. 이 삶에서 생명을 산 자는 아픕니다. 아파해요. 세상이 아프고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피한 자는 돈이 필요하죠. 돈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고 가리고 편합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알 그대로, 한 달란트 그대로. 생명은 사는 것입니다. 살지 않을 생명을 왜 필요하고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새 생명 받았대요, 종교인들은. 결코 살지 않는. 이제 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도 갈등이 생긴 것이 복입니다. 금이 가는 증거니까.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에고는 끝까지 속여요. 이 생각만으로 갈등할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 갈등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또 갈등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 이렇게 갈등까지 하는 사람. 갈등까지 하는 게 아니고 갈등하라고 가르치기까지. 미치겠구나, 미치겠구나. 진짜 갈등하는 사람은 가슴이 아파요. 더 이상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조금 더 이익 챙기고 내 것 조금 더 확보하고 아파서 그게 힘을 잃어요. 열리고 생명이 피어나죠. 선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잘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갈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선이 된다. 이건 인간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교회의 길은 모델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그 남은 자의 역사는 성령님은 살아계신 성령님이어서 그 시대, 그 문화,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카피해서 한다고 우리의 이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 남은 자들의 삶을 자세히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한 길에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 길은 말씀 만나기입니다. 저는 역사의 그 실개울 같았던 남은 자들의 역사를 전부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에 뭐가 없는가? 우리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종교적 가르침들, 실제를 전혀 모르는, 실제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선택해서 우리는 살 수 있을 뿐이에요. 선택은 내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의다 선이다는 약속은 아무 데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그리고 판단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의뢰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가장 반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바울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그렇게 충성하신 분이에요. 반 해퍼도 옥중서신을 보시면 이 히틀러를 암살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결정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갈등, 그러면서도 이것이 옳은 길이다 스스로 주장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질문하십시오. 나는 구원을 살고 있는가? 체크포인트가 분명하잖아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인가 돈인가? 내 삶은 성화되고 있는가? 내 신앙은 말씀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아비우스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쏟지 말고 이 세상에 쏟아 있는 생명들도 이제는 깨우치십시다. 이 인류가 살아온 길은 석기 시대로부터 해서 산업혁명 때 와가지고 총화가 이루어졌어요. 산업혁명 시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구나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이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 그릴 때 7세에서 15세입니다. 5세, 6세짜리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7살에서 15살까지 아이들을 썼는데요. 성수기에는 새벽 3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내 아들이 8살인데 공장 나가서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밤 10시에 일이 끝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시오. 좀 느껴보십시오. 비성수기에도 14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침 시간 15분 줍니다. 그것도 자기가 싸워야 되는 거죠. 점심시간 30분. 저녁은 차 시간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새끼 먹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노동자들은 15분 줬어요. 왜 그렇게 아이들과 여자를 썼죠? 남자 노동비는 비싸니까 그걸 세이브하려고. 그리고 여름에는 먼지, 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창문을 못 열게 했어요. 창문 열었다 걸리면은 하루 임금의 3분의 1이 벌금이에요. 그렇게 땀을 비처럼 흘리는데도 못 씻게 했어요. 세수하다가 걸리면 3분의 1. 졸다가 걸리면 절반. 그래도 다치거나 아프면 즉각 해고예요. 아무 보상, 아무 치료 안 해줘요.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오로지 생산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올리는 것. 그것이 정당화됐어요. 사람 마음으로는 그거 절대로 정당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당화됐어요. 어떻게 정당화됐어요? 중요한 두 분이 계세요. 하나는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국부론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찰스 다윈이에요. 찰스 다윈은
이 멜더스, 토마스 멜더스라고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이분은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적이고 식량 생산은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므로 인구가 증가되는 만큼 다 먹일 수가 없다. 이걸 인위적으로 컨트롤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태되고 굶어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했어. 찰스 다윈은 다윈 전에 진화론은 이미 있었어요. 다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멜더스의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자연을 보니까 이 자연의 생존 경쟁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이 잘 어답트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찰스 다윈이 얘기할 때는 그저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이제 빵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인종차별이 시작되고 나치가 나오고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이분은 삶이란 전쟁이다 이랬어요.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 시대의 리처드 도킨스까지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 저는 첫 번째 저 책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두 번째 읽었어요. 두 번째 읽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 자연 전체가 능력 있는 자만, 이기적인 자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자연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헉슬리 같은 사람은 이제 자연의 경쟁성은 절대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지. 이게 거짓이죠. 분열시키는. 현상만 보고 그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현상에 보면 모든 것이 경쟁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자연을 잘 보세요. 아무리 사자라도 배부르면 더 이상 사냥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무엇인가를 먹는다면 거기에는 서로의 조화를 이루는 이유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현상은 보고 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슴은 보지 못하니까 경쟁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신비롭게 이루어지는 조화됨과 하나됨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을 숭상하는 능력 숭배의 사회가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참 놀라웠지만 자본주의 이론인 국부론이 중국 공산혁명을 정당화시켜줬어요. 유럽 자본이 라틴 아메리카에 들어가서 라틴 아메리카를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줬어요. 나치를 정당화시켜주고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식민지화하는 걸 정당화해줬어요. 후쿠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와서 한국을 조사하고 나서 한국 사회는 중세도 지나지 못한 고대 사회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전체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을 우리가 깨우쳐서 이 아시아 전체가 정체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집이 많이 정체됐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족은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약자는 도태시키고 승자 독식의 정당화가 이 사회는 딱 이루어졌어요. 승자면은 모든 권리가 있어요. 저는 뭐 스포츠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내가 스포츠를 좀 잘해. 그러면 연봉을 몇 억씩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생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질문할 수 없어요. 꼭 이래야 돼? 이게 정말 사는 길이야?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아니, 멀쩡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혀 저건 좋은 일도 아니고 저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연에 들어있는 신비와 조화는 묻혀버렸어요. 현상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심한 우주에 이 조그마한 행성 안에서 누가 생존하느냐, 이걸로 그냥 평생을 보내는 존재가 됐어요. 경쟁이 삶의 필수예요. 경쟁은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재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슬퍼요.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슬퍼요. 그 자리 나름에서 그 수준의 조그마한 그 이익 챙기려고, 그것이 이 세상을 마귀의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 창조하시면서 그랬어요.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에이젤. 이 에이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써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돕듯이 너와 나는 경쟁 대상이 아니고, 너는 나를 존재케 하는, 너는 나를 참으로 살게 하는. 제가 오래됐지만 구리 료회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오디오 들려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예, 알아. 말씀 다 잊어먹지만 예화는 절대 안 잊어먹어. 료회에 우동 한 그릇. 매년 검음날 밤에, 늦은 밤에 엄마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우동 한 그릇 시켜서 같이 먹어요. 엄마는 먹는 척 하면서 국물을 마시고 아이들이 먹게 하죠. 식당 주인은 이분들이 와서 우동 한 그릇 그러면 거기에 더블로 넣어서 2인분을 만들어서 줘요. 제일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이제 한 10년 이상을 안 오더니 다시 와가지고 우동 3그릇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느 마음이 더 행복한 마음일까? 3인분 시킬 돈이 없어서 한 그릇 시켰어. 엄마가 국물만 먹으면서 먹는 척하는 마음이 그게 행복한 마음일까? 이제는 돈이 있어서 3인분 시키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일까? 시대의 표적을 보실 수 있다. 일이 아니고 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참 이 물질의 종로로 하지 않고 이 생명의 부여함을 멋지게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까지 종교를 넘지 못해요. 성도님들 보고 종교 넘어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래 하나인 것을 사시든지 끝까지 단절로 사셔서 영원한 단절이 되든지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슬쩍 이쪽도 저쪽도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척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누구를 속여요? 아무도 못 속여요. 자기 자신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양자 역학을 여셨죠. 양자 역학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만났어요. 단절된 개체라는 건 없어요. 일루전이에요. 끝없이 교류되는 에너지 시스템밖에 없어요. 너와 나 이렇게 말할 수조차도 없어요. 1초 전에 너와 나와 1초 후에 너와 나는 또 다른 다이내믹 속에 있어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나라는 어떤 개체에 뭐가 있어가지고 너라는 것을 이겨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마귀의 지옥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뿐이에요.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저 사람이 아프든 죽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혼자는 없어요. 더불어뿐이에요. 최고의 길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가질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불행한 이유는 마음을 나 스스로 억눌러 놓고 사니까. 마음이 자유한 것이 행복인데 마음을 억눌러 놓고 살아요. 문제는 경외심의 회복이. 경외심이 없다는 말은 모든 관계는 이용 대상이에요. 네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토요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 와서 사람을 보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면 통곡해야 된다. 더 이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너는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고 너 없으면 내 삶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말씀 만나고 이 말씀 속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은 이런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다. 함께 떡과 잔의 약속을 나누는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자적 선택이었어요. 바네프의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네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져 39세의 삶을 마감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해 크리스천으로서 지식인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다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보네퍼 목사가 평생 강조했던 말이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학자로서 수없이 많은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면서 했던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했던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는 말 등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비록 39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보네퍼 목사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낸 행동하는 크리스찬의 전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더라도 그 소망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네퍼가 모든 크리스찬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보네퍼의 이야기가 시대가 변해도 계속 회자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낸 사람을 그리워하기 마련입니다. 보네퍼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이 된 것은 바로 일찍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님을 알았고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8년 22세였던 보네퍼가 고등학생들에게 한 강연에 믿음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도덕 및 종교와 관계가 없다면서 비종교적 기독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요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신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읽고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 가운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음미하다 보면 맛을 알 수 있는 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오늘 본문에 사실 제가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하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모델을 만나야 됩니다. 현상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 얘기 아무리 해야 개념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실제가 아니니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를 산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바네퍼를 얘기하는 것이죠. 타자의 메시지. 내 세계가 있어요. 내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세계의 사람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에 전적인 인격적인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건 참 불편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로 만들면 얼마나 편합니까? 순종이 없는 신앙.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나서 미국 유니언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치가 극성을 부리니까 라이놀드 리버라든지 미국의 그때 신학자들이 이 바네퍼가 죽을 걸 알았죠.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유니언 신학교의 교수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얼마 안 있어서 그는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 나치 아래 소수의 고백교회, Confessional Church, 고백교회의 그 지체들이 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만 안전하고 편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조국 독일 교회의 앞날과 넘어지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귀국을 단행했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그는 줄기차게 평화를 외치며 신앙 영역과 정치 영역의 일치를 꾀했습니다. 목사의 신분으로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습니다. 1943년 체포된 그는 1945년 4월 9일 새벽 39세를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39세의 짧은 삶을 산 한 인간이 어떻게 지금의 하이테크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 있었습니다. 보네퍼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떠난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보네퍼는 유복한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피아노를 치고 신학적 담론을 즐기며 이 땅을 살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알아버렸습니다. 잠시 가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이죠. 그는 생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가지를 하나님께 위탁했다면서 나도 정말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3가지는 생명과 업적, 명예였습니다.
오랜 신학적 성찰 끝에 그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다. 지금은 기독교가 회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돌이키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남보다 잘 되려고, 이익을 지키려고 사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가십시다. 종교의 생활 뒤에서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